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기쁨과 감격과 거룩함과 영광으로 변화되면서 그 첫째발 휴거에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늘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늘 나타나면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이 본문, 성경 본문 말씀에 관련해서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준비할 부분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식구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교회에서 지장류 끝나고 집에 와서 밤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24시간 중보 기도하고 계신단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끄셨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울며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예수님도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저에게 오셔서 안아주시고 같이 울었는데 예수님이 계속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울음을 그치시고 저에게 안수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엄중하신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내가 말한 것들은 다 내 형제와 교회 식구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분명 회개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할 부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고 회개하여라.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냐면 우리가 말로 회개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죄악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미워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 뜻에 절대 순복하겠다는 그런 심령의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죄악 가운데
부지불식한 알게 모르게 죄악 가운데 계속 죄 짓는 삶을 살아가면 그건 회개한 삶이 아니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대요. 1분 1초를 아끼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분 1초를 아껴라. 0.000001초도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깜짝할 수가 시간단이에요. 이건 우리가 뭐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1분 1초도 아끼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 매 순간 우리가 아끼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시간 허비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1분 1초도 아끼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1분 1초를 허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0.000000초도 아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시간이라고 하시는데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아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 뜻대로 살아가라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때가 너무 악하죠. 그러니 시간을 아껴라, 때를 아껴라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방심하지 마라. 방심이 곧 죄다. 시간이 없느니라. 때가 너무 악하도다. 여러분, 방심한다. 느슨해지는 거 있죠. 안일해지는, 게을러지는. 방심하면 느슨해져, 게을러지는, 안일해져, 부주의합니다. 그래서 잘 까먹고 불순종하게 되죠.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방심으로 인해서, 방심 자체도 주님은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얼마든지 틈을 탑니다. 죄악된 것을 행하게 만들어요. 죄악된 상태에 있게 만듭니다. 사도시대 때부터 때가 너무 악하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때가 너무 악하다. 지금은 마지막 끝자락인데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마지막 끝자락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코앞에 닥쳐있기 때문에 그들은 최악으로 다룬박질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만큼 그들은 활개를 부리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속히 올 것이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르죠.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주님은 쓰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이 약속은 사람들 생각들처럼, 보통 사람들 생각처럼 믿지 않거나 또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한참 후에 오겠지, 그렇게 더딘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이런 말씀을 받은 때로부터 2000년 가까이 지난 마지막 끝자락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곧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데려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쏙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쏙히 준비하라. 빨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 몇 년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벌써 자다 가다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이미 한참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에게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나에게 헌신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영혼력 생명소에 있어요. 원래 찬주이신 예수님과 아닙니까? 하나님과 아닙니까? 주님 것으로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쳐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저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저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헌신하지 않는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과 자신의 것을 자기 임의대로 쓰면서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주님께 바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불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헌신하셨습니까? 자신의 영혼력 생명소유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서 쓰고 있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자는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자들은 토하여 내치겠다. 미지근한 자들.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토하여 내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가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뜻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느냐 사람의 뜻으로 살아가느냐 선택해야 돼요. 그죠? 거기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죠?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존중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요. 그 말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심판에 적용하시죠. 죄악을 선택해서 죄악된 길로 가면 그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놔둬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절대로 살아간다. 어떠한 일에서 그걸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것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너희는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웃더런도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최고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공경하고 경외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자리에 부모를 올려놓으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통령을 이 세상의 대통령을 올려놓는다. 무슨 장군을 올려놓다든가 거대한 CEO 회장을 올려놓다든가 돈을 올려놓다든가 그건 다 우상입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욕듣고 매맞고 핍박받고 있었을 때 내가 그 핍박을 같이 받았다는 것을 너희는 알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해 갈 때 핍박하는 그런 가족들과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욕듣고 비판받고 또는 매맞거나 핍박을 받을 때 그럴 때도 주님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믿습니까? 주님도 예수님도 그 당시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일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팎으로 고난과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준비하라. 준비하지 않는 자는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각오하라. 우리가 전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도 준비하지 않으면 차선에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죠? 준비한다 해도 완벽히 준비하면 괜찮고 문제가 없는데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차질이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만약 북한군이 얼마든지 우리 남한을 적화 야욕을 하려고 해요.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우리가 남한에서 영육간의 준비를 안 하면 진다고요. 얼마든지 쳐들어 내려옵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거나 혼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경우 그들은 오판을 해서라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미리미리 사전에 공부하고 시험 기간 공부 시간에는 또 특별히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막상 시험 당일에는 그래도 넉넉하게 시험에 치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준비 안 해요. 시험 이제 막바지 시험이 다가온 그 기간에 시험 준비 기간에도 준비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형편없는 점수를 받게 될 것이다. 원치 않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데 주님은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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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준비 열심히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안일하게 있고 졸면서 있고 게으르면서 있고 대충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열심을 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각오해야 되고 남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 환란은 전무후무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남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서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그 앞에서 자식이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전의 경력은 여러분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 짐승의 고통과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두려워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면 이전에 어떤 신앙 경력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적그리스도의 종노릇하게 되고 영원토록 지옥의 유황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정도가 아니면 7년 대환란, 그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쓰라. 좁은 문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문입니다. 마음을 다 들여서, 목숨을 다 들여서, 뜻을 다 들여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좁은 문입니다. 아멘. 이거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 썼어, 나의 목숨을 다 썼어, 나의 힘을 다 썼어, 나의 정성을 다 썼어, 나의 몸을 다 썼어, 인생을 다 써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고침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입니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 문으로 안 가면 절대 천국은 없어요.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열심히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부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한 점 부끄럼도 없어야 된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부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한 점 부끄럼도 없어야 된다. 아멘. 흠점 없이, 부끄러움 없이 정말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의 요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흠점이 있다면, 부정한 것이 있다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아직 거룩한 신부 단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회개해야죠. 정신 차리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 가운데 역사하는 육신의 영들, 세속의 영들, 정욕의 영들, 그들 싸워서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물리치고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24시간 기도하고 있느니라. 나에게 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 때문에 내 마음이,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노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기도를 더욱 많이 하거라.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래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영의 생명줄이니라. 기도를 쉬는 것은 큰 죄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하는 것을 쉬어버리는 것도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죄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것도 큰 죄다. 그 자체가 죄악이고 하나님의 말씀 뜻을 어긴 것이고, 기도를 쉬어버리면 그만큼 악한 영이 더 역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할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들어요. 항상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거라.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래.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내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나와의 친교요 대화니라. 확신을 가져가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 뜻을 전합니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아멘. 확실하게 의지하세요. 아멘.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낙심과 불안과 우울과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의심, 불안, 걱정, 낙심, 우울한 것, 정욕적인 그런 것 부분들, 그게 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그때 여러분 회개하시고 빨리 사탄에게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복하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순복하라.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평생토록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의와 평강 혈압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나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렇다 해서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우리가 배웠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력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고 고침받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을 알면서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게 되죠.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항상 주님 안에 거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죄가 그를 침노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를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어려운 열매, 거룩한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의와 평강 혈압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성령 충만을 원하느냐? 그리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점검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 받을 그릇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자신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주님으로 충만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만 원하고 생각만 원하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충만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라. 그리하는 자에게,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내 자신을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보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의 불을 보내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나에게 목말라 있고 배고파라. 여러분, 항상 예수님께, 하나님께 배고파하고 목말라서 주님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항상 매일같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가요? 그걸 한번 짚어보세요. 주님은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나에게 목말라하고 배고파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리하는 자에게 내가 생명수를 줄 것이요 생명을 떡을 주리라. 성령이 생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내 자신을 정말 다 드려도 부족하신 영이고 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런 불과 기름을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있다 보면 주님이 놀랍도록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 만져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불과 기름을 막 부어주십니다. 감동 가마를 막 주시고 사랑의 기름을 막 주시고 거룩한 기름을 막 부어주십니다. 우리도 잠언 말씀에 8장 17절 말씀 뭐라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냐 말이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늘 주님을 원하고 사모하고 내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 영생의 음료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반드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주님의 말씀이시.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의 영적 성령. 은사를 받았다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지옥 중심에 속하는 악이다. 따라봅시다. 교만은 지옥 중심에 속하는 악이다. 교만은 지옥 중심에 속하는 악이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패망의 선봉자죠.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넘어짐의 앞잡이. 이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죄악의 아주 중심적인 속성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하면 그는 이미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악이요.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지옥의 중심에 속한 죄악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절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없다. 너희는 쓸데없는 짓과 세상 오락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아까 처음에 우리가 뭐랬어요? 1분 2초도 아껴라. 0.000001초도 시간이 다 있어요. 그것도 아껴라. 늘 시도 때도 없이 세월을 아껴서 끼어서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쓸데없는 짓을 해요. 부질없는 짓을 해요. 세상 오락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 중에 하나죠. 참, 우리가 세월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쓸데없는 것, 뭐예요? 부질없는 것들. 아무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지 않는 것. 세속적인 일.
인본주의적인 일, 자기중심적인 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 세상에 속한 그런 세상 일들.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 오락.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소속한 분들은 노래방 같은 데는 안 가겠죠. 그렇죠? 또는 그런 안 믿는 사람들 친구라고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라 해서 친목회라고 해가지고 막 놀러 다니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여러분 그 사람 가운데 그런 세속의 때가 묻어있고 정욕의 때가 묻어있고 그런 세상에 더러운 것들의 때가 묻어있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때가 묻어있고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 거듭난 크리스찬이죠. 거듭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첫째 발표가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내가 올 때 그리한다면 그 사람은 정녕 남겨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선적으로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들, 거듭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 세상의 것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세상 오락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것으로 허비하고 그런 세상에 속한 것으로 쥐약이 때가 묻고 그런 자들은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라 불순종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 뜻에 하나님 말씀 뜻에 늘 순종하게 힘써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늘 순종하게 힘써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 안에서부터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회개시켜서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시켜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나의 영혼력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깨어서 주님께 올려드리기에 힘쓰십시오. 아멘. 순종하게 힘쓰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했다고 해서 순종이 제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으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라. 뜨겁게 열심히 전도하래.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래.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는데 뭐 전도하냐? 이젠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상 떠날 때까지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전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다 새기거라. 심령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버뜩버뜩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그걸 갖고 전도하고 그걸 갖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열매를 맺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준비가 안 돼요. 이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거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심령에 새겨놓고 그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교회 식구와 나를 위해 쓰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더러운 상태에 있습니까?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기.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써야죠.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의 명령입니다. 해외에 못 나가면 국내에서라도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기 힘쓰십시오. 아멘? 이게 주님 말씀 뜻입니다. 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준비해서 영어도 준비하고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해서 평상시에 기도로 잘 준비해서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깨어난 메시지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주님 말씀 뜻이에요. 그렇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준 사명을 지켜행하여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 사명을 지켜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거룩한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믿는다고 말만 하고 믿는다고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탄마귀 악한 영들도 예수님을 알고 믿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믿어요. 그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고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은 천국 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사탄마귀 심판받는 사탄마귀 악한 영들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사탄의 은밀한 속성대로 행하면서 거짓된 믿음으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님 알려주십니다. 나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은혜들을 주시고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라고, 너 중심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셔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 은혜들. 아멘? 열심히 쓰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을 감당하는데, 이루는데 열심히 은혜와 은사들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신부도 안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다. 부정은 버려라. 긍정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의지하라. 우리는 여러분 어떻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절대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면 상을 얻게 한다 했습니다. 상을 잃지 않게 했다고 했어요. 의심으로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의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받으시고 더욱더 역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라. 나의 길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과 같이 너희도 나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초림 역사의 길을, 초림 사역의 길을 예비했죠? 세례 요한도 회개의 메시지를 막 증거했어요.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절대 충성된 일꾼으로서 오직 예수님의 초림사역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의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그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드렸어요. 죄악들을 밝혔습니다. 그 죄악들을 회개하라고 말씀 전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뜻대로 살라고 외쳐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람의 논리대로 살지 말고 세상의 그런 전통이나 세상의 그런 논리로 살지 말고 세상의 그런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고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선한 일꾼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가 회개의 메시지를 우리 먼저 온전히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열심히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열심히 예수님이 오실 것임을 선포해야 돼요.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오신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와 같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외쳐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비웃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냥 넘겨가도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깨어서 예배해야 될가 벌써 됐다.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은 깨어서 예배해야 돼. 철저히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사명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는 길을 가야 된다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 깨우는 메시지를 우리가 본받아서 살아가고 전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고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벌써 됐다고 외쳐야 돼요. 그것이 세례요한과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외에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아주 많으나 오직 이것만을 너희에게 말하면 지금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말들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현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너희 행동 하나하나의 마음 상태를 보고 있느니라.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속히 올 것이다. 그때 준비된 자만이 휴가 받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올 때 다시 만나자.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가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럼이 없이는 절대 이게 불가능입니다. 그죠? 예수의 말씀 뜻대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냐면 절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므로.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첫째 발 휴가 받는 날입니다. 그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그러면서 늘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뜨겁게 생각하고 막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뜨겁게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서 그리워하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한 심령으로 그걸 준비하겠습니까? 깨어서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 말씀대로 늘 갈망함으로 사모함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뜨거움으로 열망으로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늘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려도 부족하신 영이고 늘 정신 바짝 차려서 언제 어디 있어든 어느 상황이든 늘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내 자신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분별해서 행하고 살아가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늘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서 간절한 심령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늘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신분은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흠점이 없어야 돼요. 조금 더 흠점이 없어야 된다 했어요. 조금 더 죄악이 없어야 돼요. 완전히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거룩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충성된 그런 일꾼들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헌신된 사람, 흠점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따르는 사람. 모든 걸 부인하면 자신도 부인하고 누구도 다 부인해. 예수님을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죽음보다 강한 사람으로, 죽음보다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보다 강한 믿음으로 절대 예수님을 따라가고 절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절대 성령을 쫓아 살아가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도하기 힘쓰고 열심히 섬기하기 힘쓰고 세례요한처럼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흠점 없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렇처럼 늘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 준비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감격으로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편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함이 없이는 절대 다음 과정을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를 해야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정말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늘 주님과 하나 된 삶으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고 주님 맡기신 사명 다 감당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